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예, 2명 빼고 다 들었어요. 네, 네. 자,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건 꽤나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예. 나에게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강도사님에게 있어서 강도사님은 누구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을까요? 강도사님 우리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영서가. 영석쌤. 예. 지난 그 수련회 특세에 시작할 때부터 일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일 이렇게 지금 며칠이에요? 한 15일 동안 영석 쌤을 하루도 빠짐없이 보고 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아내보다 더 많이 봤어요. 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뭔가 믿고 맡길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가면은 다른 데 가면은 다른 어떤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전사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 청소년부에 우리 영석이라는 또 스텝이 있는데 믿음직해 자랑하고 싶고, 그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래서 나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고, 또 내가 누군가의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주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오늘 누군가의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을 두고 그가 충성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가 충성되어. 근데 이걸 히브리어 그 원어로 살펴보면 그가 믿음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좀 바뀌겠죠. 그가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에 믿음직한 사람이었더라. 믿을 만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라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다리오 왕의 평가입니다. 다리오 왕의 평가. 이 바사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 왕이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있었잖아요.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렸어요.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그 땅을 점령했는데 그 땅을 이제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세계사 배우면 알겠지만 왜요? 시험 범위야?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 정복한 땅이 굉장히 넓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그 모든 땅을 다스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각 지역의 고관들을 세우고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 땅을 다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근데 사실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나라인 바벨론의 총리였는데 바벨론의 총리였잖아. 근데 바벨론의 총리였는데 그 나라가 망했는데 그 다음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하지. 왜냐하면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다시 반역을 도모할 수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이 볼 때에 믿음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죽이지 않고 그대로 총리로 세워가지고 놔둬야겠다. 다스리게 해야겠다. 그래야 이 페르시아 왕국이 잘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강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것은 단순히 다리오 왕의 평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이 충성되어 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더라라는 그 단어를 문구를 주목하게 하실까?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다니엘이 나의 믿음직한 사람이다. 다니엘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라고 지금 나에게 자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거야. 야, 잘 봐봐. 세원아 잘 봐봐. 다니엘이 내가 진짜 믿고 맡기는 사람이었어. 다니엘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야,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야, 우리 여기에 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너가 한번 봐봐.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와, 나도 하나님께서 좀 뭔가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의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말이 좀 어렵다, 그죠? 하나님이 믿고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3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뭐냐면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이렇게 또 표현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왕국이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 다니엘이 1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실력 있는 사람. 여러분들 실력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실력은 무엇으로 평가받고 있죠?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평가받는 분야는 뭐죠? 성적. 실력 있습니까? 규식아, 실력 있니? 지금 규식이의 마음에는 내가 솔직하게 말할까, 겸손한 척을 할까? 나는 실력이 사실 있는데. 정확하게 꿰뚫었나? 그러니까 다니엘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1등. 당시 페르시아 1등이면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등. 그때 당시에 뭐 미국 이런 거 원주민들 그냥 우우 이러고 그럴 당시란 말이야. 그런 시대 속에서 페르시아 1등이라는 건 그냥 전 세계 1등이에요. 전 세계 1등. 그러니까 다니엘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4절 말씀해 볼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너무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열받는 거야. 정말 저거 죽어야 되는 놈인데 왜 살아가지고 총리해가지고 짜증나는 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저 털어서 먼지 안 나온 놈이 없다. 털어보자. 다 털어라. 사돈의 8촌에 다 털어라 해가지고 찾았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털잖아. 우수수 떨어질 거예요. 먼지들이. 감추고 싶은 먼지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털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탈탈 털었으나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인성, 성품까지도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만 겸비한 게 아니라 그의 인성까지도, 성품까지도 겸비한 사람이었다. 도덕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왜 우리 살다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또 학교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공부는 잘하는데 성격이 별로야. 막 공부 잘하는데 막 공부 잘한 척 막 다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지 않나? 강사님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공부를 별로 잘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약간 한 30%에 드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40명이었단 말이에요. 40명이면 항상 이제 뭐 한 10등, 11등, 12등, 한 10등에서 15등 사이를 40명 속에서 그러니까 중간보다는 조금 잘하는 근데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강사님 중고등학교 때 시험 전에 나는 공부를 안 하고 항상 시험 일주일 전에만 공부를 했어요. 시험 일주일 전에 이제 평소 노트 정리를 잘하는 친구의 노트를 빌려서 그 친구가 이제 야, 너 다른 거 공부할 때 다른 노트를 좀 빌려줘라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다 뺏겨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 외워요 그거를. 그래서 시험을 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중간 이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반에 그런 애들이 있었어. 나보다 열심히 하지만 나보다 못하는 애들. 나의 행복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지. 에이, 니 열심히 하더만. 왜 성적이 그 모양이야. 그래서 놀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강사님 형이 있는데 강사님 형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반에서 항상 1등하고 막 전교 1등, 2등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강사님이 너 공부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뭐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하냐? 형한테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강사님 형이 뭐라 말했냐면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내가 틀린 문제를 맞췄다고 자랑하는 놈이 꼴보기가 싫대. 나보다 성적 잘 받은 놈이 잘 받았다고 만족해하는 그 표정이 꼴보기가 싫대요. 성격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예. 그래서 강사님의 형을 항상 좀 인성 장애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승부욕이 있었던 거지. 뭐랄까 좀 약간 그릇된 것 같은 좀. 예. 아무튼 나와 너무 다르는데 그런 마음으로 또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데 이제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강사님은 실력도 없는데 인성도 문제가 있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무튼 근데 다니엘은 실력도 있었고 인성도 좋았다. 도덕적인 어떤 바람직함까지 다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국어 시험 칠 때도 영어도 그렇고 한 문단에서 한 문장에서 문단이나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등장해요? 보통 처음이나 마지막이죠. 처음이나 마지막이 등장합니다. 4절 말씀에서 다니엘을 3절 말씀에서 3절과 4절에서 다니엘을 소개하는데 3절 말씀에서 다니엘을 소개하는 그 가장 처음 표현이 뭐예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돼 있잖아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마음이 그러니까 민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우수했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한 게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 실력도 있었고 인성도 있는 사람이었는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민첩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발음 열심히 하지 않을게 얘들아. 나 일부러 잘 이상하게 하는 거야. Because an excellent 뭔지 알죠? 뭐 어떤 느낌인지 알죠?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자 누가 좀 해줘라. 제 어디 갔냐? 쟤야 어디 갔냐? 좀 해줘라.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해주라. 자, 그러니까 뭐냐?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우수한 사람이었냐? 왜냐하면 다니엘에는 excellent spirit, 완벽하신 아주 훌륭하신 성령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야라고 하는 거야. 다니엘이 실력과 인성 모두 겸비한 사람이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다니엘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비법이 뭐냐면 내가 왜 다니엘을 신뢰할 수 있었냐면 다니엘 마음 가운데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평가하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요? 우리 뭘 위해 살아요?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고 나를 조금 더 대우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세상 가운데 조금 더 뭔가 촉망받는 사람 어떤 그 명예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어떤 본성이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 앞에서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교회가 그 전에 그 앞에 말씀에서 교회가 서로 물건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찬양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뭔가 달라도 다르긴 다르구나. 너희 뭔가 다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좋아 보이는 거야. 야, 너희 다르구나. 진짜 너희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있구나. 나도 한번 그걸 나눠 갖고 싶어. 나도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준 거지. 너희가 믿는 그것 나도 믿을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처음 시작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죠. 모이지 말자, 교회 예배 드리지 마라 했는데 어떤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예배를 지키겠다 하면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난리 나고.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친구들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그 어떤 이유로, 예를 들면 우리 하미가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학교에서 성경을 막 읽고 싶어. 근데 수업 시간에 성경책 펴놓고 성경을 읽어. 될까 안 될까? 그런 거 안 돼요. 선생님, 너 왜 수학 시간에 수학책 안 펴고 왜 성경책 왜 펴고 있어? 집어넣어. 선생님,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읽어야 수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교무실로 바로 따라가야죠. 그런 거 옳지 않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이야, 자동.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 클래스의 이제 공격수잖아요. 세계 최고 리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실력을 갖춘 운동 선수인데, 그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아버지. 아버지 그 손웅정 그죠? 감독님인가요? 그분께서 어릴 때부터 이 아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최고의 어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실패한 경험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표현하기로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안 됐으니 너는 다르게 가르쳐 주겠다 해가지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양발로 차게 하고 막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최고의 어떤 코칭 스태프들이 그 손흥민 선수와 함께 했더니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아무 일도 아닌 거야, 여러분. 아무 일도 아닌 거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실력이 있는 사람, 성품을 갖춘 사람, 도덕적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코칭 스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because, 그죠? excellent spirit. 사무실 냉동실에 excellent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얼마나 그 완벽한 맛을 내고 있어요. 그보다 뛰어나신 우리 성령 하나님. 비유가 좀 이상했다, 그죠?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배 마치고 먹어야지. 너희 이렇게 쭈쭈바 먹을 때 나는 엑설런트 이렇게 까서 먹을 거야. 아무튼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그렇게 키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세계 1등이었고 다니엘은 원래 똑똑했고 원래 그런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랬겠죠.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니 그가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코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야. 이미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신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의 인도하심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하나님의 코치하심을 받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았어요. 이제 1분 만에 끝납니다. 마지막 문제가 남았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함께 계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따라합니다.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난주에 천기누설 그 비법이 뭐라 그랬어요? 기본을 탄탄히 하는 거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 그 안에 성령이 있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그 이야기가 그냥 내가 주문처럼 그냥 따라하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 따라하는 것처럼 예수님 내 삶의 주인님이십니다 따라한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코칭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계속 달려가야 돼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끊임없이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호라, 네가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맡기겠다. 내가 믿고 맡겨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지만 왜? 내가 가지지 못한 가치들을 가지고 나보다 앞서가잖아요. 질투난단 말이야. 처음에 인정하기 싫어할 거야. 뭐야, 너 이상해.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거 같은데. 비난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시작하는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다 불러놓고 야 지금 분당 하나교회 야 주목해봐봐. 저기 보잖아. 쟤네들 괜찮지 않니? 쟤네들 이제 시작한다. 야 잘 지켜봐봐. 하나님 어쩌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천사들 다 불러놓고. 우리가 그걸 꿈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강사님 이게 꿈이 생겼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너무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어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실 수 있게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더 열심히 믿어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고 꿈을 꾸게 되었어요. 동일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